아내들이 남편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를 사랑해?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요즘은 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내의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질문을 안 해본 아내들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이 금방 사랑해라고 대답한다면 그 남편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은 표현을 잘 못합니다. 말을 해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간신히 말하는 것이 억지로 대답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으로 다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핑계대면서 위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가 표현하면 얼마나 훈훈해지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님에게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편안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자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해서 이유도 없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지고 깊고 깊은 감옥에 이유도 없이 제목도 없이 갇히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깊은 한밤중에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죄수들이 다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죄수가 없어지면 그 책임은 모두 간수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간수는 죄수가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간수가 자결하라는 것을 말리게 됩니다. 너무나 놀란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면서 간수는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바울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체험의 문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사모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간수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았을 때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확하게 그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울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거 덧붙이지 않았죠? 간단하고 선명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제시하지 않았죠.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시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처절하게 치르신 대속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었죠.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도와주어야 될 것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나는 믿음으로 수용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죄가 용서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고백,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어요. 먼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다운 고백을 했어요. 도마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훗날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오순절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베드로의 고백, 토마의 고백, 초대교회 베드로의 선포, 그 선포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를 듣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고백, 이런 선포를 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요, 예수 짤만 나오면 혈기를 부리면서 핍박하던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 못해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 원정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게 됩니다. 사울은 너무나 놀라서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때 사울에게 들려온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었어요. 너무나 놀란 사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러자 또다시 들려온 음성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 몰랐어요. 만난 적도 없었어요. 예수를 박해한 적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을 예수를 박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강한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두 눈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끌려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유창하게 사용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학문에 대해서 뚜렷한 주장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훼손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로 바뀌는 과정 속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이 있으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느꼈는데, 내가 주님을 보았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는 것으로 부족해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확신한다. 자기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지나간 세월이 다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고백되어지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마음속에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현상은 다르더라도 느낌은 다르더라도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의 역사 속에 내 마음속에 뜨겁게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사모하고 우리 속에 뜨거운 체험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체험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습니다. 박해하던 사울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로 바뀌게 되죠. 오늘 옥중의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은 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체험을 통해 분명히 알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보더라도 답을 알지 못하면 그 시험 망치는 거예요. 인생을 살더라도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면 인생 헛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바울의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음에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그분의 사건,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다가 얼마나 우리가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 이길 수 없는 시련,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도망자의 삶도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지만은 수년간의 세월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시편 1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도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뿐 아니었죠.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요.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분에게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께 물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의논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왜 나왔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를 왜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의 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 90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 학교가 다 완공이 되어서 이번 주에 제가 완공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열악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무지했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 생각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근대화 과정 속에 기독교가 교육에 힘쓰고 많은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근대화를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세운 그 잠비아의 카인두 지역은 매우 열악한 지역이에요. 심지어는 학교 건물도 없어요. 야외에서 칠판 하나 걸어놓고 공부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잘 몰라요. 그러나 목사인 제가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학교가 건립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항에 있는 포항동북교회가 건립해 있다는 머릿돌을 거기다 다 박아놓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것을 받은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일에 오늘도 계속해서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고, 넓게 해석하면 성경의 목적 자체가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그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한 것으로 그치면 부족한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치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성경과 말씀 앞에 쓰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목적, 교회의 목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결과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도 예수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성경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